날이 참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질문이 좀 그렇죠. 근데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때로는 소홀히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남편이 신앙을 떠났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비록 응답이 더뎠지만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한나의 기도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가 살던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수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때 한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대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기도는 솔직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감정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과 같이,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내가 말할 수 없어 하고 끝까지 숨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친구라고, 수십 년 알고 지냈다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놨을 때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돌아서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말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더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한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볼 때 한나의 기도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또한 약속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젊으셨을 때는 사업을 하셨어요. 운동을 하시고 이제 운동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50이 돼서 신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잘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신학을 왜 하시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도 아닌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기도를 하셨대요. 친구 세 분이랑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셨는데 이분은 목회자의 길로 가셔서 목회를 쭉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다른 한 분은 세상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이 이렇게 엎어지게 하셔서 신학을 하시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은 몸을 치셔서 아프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분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더 이상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방 안에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그때 누워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때 내가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셨대요. 그때부터 서서히 몸이 나으시기 시작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꼭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약속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한 수 주시고 사역지를 주시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했더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11절에 그 기도를 한 후에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쌓여진다는 것,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요, 제가 십수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내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친구, 후배, 선배들한테 저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라는 말 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싫다 못해 정말 너무 이렇게 기분이 막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서 사역지를 보내주시면 이 가게가 얼마나 잘 되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였든 저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제 마음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온전히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 후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기도 후에 얼굴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기도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영광된 응답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남은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